하셔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소망의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난 수요일 날 자세하게 배웠죠. 그리고 이제 9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12절까지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도 고백이라는 것은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는 것을 컨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도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면 서로 그 기도에 응답이 왔다 해도 과연 내가 기도에서 온 응답인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주님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그게 주님의 기도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지 그게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에 그게 주님의 기도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주님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외우십시다.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로드스 프레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12절까지. 자,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첫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주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대답해봐요. 다 같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가? 아주 내가 노래를 부른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거 주님 뜻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겠습니까? 우선 넓게는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넓게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또 비록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무슨 잡을 갖고 무슨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자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로 갈 것까지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까지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어디 가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 사람 계획은 잘 세웠지만 그 속에 주님의 뜻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잡을 택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잡을 택할 때 이 잡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해가 되겠는가?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잡은 안 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주님의 뜻에 거슬립니다. 사업을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업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치 역사를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케네디 대통령 그러면 무조건 아주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쯤으로 압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의 부모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은 줄 아십니까? 전쟁 시에 적국인 소련에서 보드카 구해서 팔아갖고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그들은 뭐 카톨릭이라고 그러지만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저 돈 벌어가지고 그 아이들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케네디가의 참 그 비극은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죽었고 암살 총에 맞아 대통령 재임 시에 죽임을 당했고 그 동생 선거 유시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 케네디 대통령 아들 40살 때인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었고 그 에드워드라고 하는 형제 유일하게 살았는데 물론 거기도 죽었고 그 케네디 대통령의 와이프였지만 대통령의 아내였지만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나시스라고 하는 그리 선박 회사의 와이프가 됐다가 얼마나 비극적인 과정을 겪었습니까? 바로 그 케네디가 대통령 때 모든 공립학교 국정교과서에서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십계명을 빼게 했습니다. 그가 그래도 이 나라가 세워질 때 크리스천 발류,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치를 두고 세워진 이 나라를 그렇게 해서 퍼블릭 스쿨이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게 됐고 오늘날 그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티네저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투드려 패서 죽여버렸어요. 정말 어메이징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첫째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요. 저는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또 사업한 사람들은 나는 우리 교회에 참 그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지만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떳떳한 사업, 열심히 수고해서 그 하는 사업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신학교 다닐 때 그 여러 말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그 동쪽에서는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 갖고 뭐였지? 골든 스킬릿이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프랜차이즈 다 안 하고 그냥 이름을 바꿔서 그냥 인디펜던트로 했지만 거기에 이제 그걸 인수해갖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썬데이 문을 닫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담배 머신이 있었는데 그 머신이 한 달에 300불에서 그 400불을 그 프로듀스 했답니다. 그게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이거요. 야, 가만 놔두면 돈을 버는데 왜 그걸 없애버린 그 회사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직장을 택하든 항상 주님 섬기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방해가 되겠는가 그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목사라 부름받은 사람, 사학가로 부름받은 사람, 뭐 어느 잡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것이 달라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이 어디에서 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 모든 영적인 깨달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만 커져요. 교만해집니다. 하트는 냉랭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향한 패션, 열정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성장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에 실천함이 없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성경학자인 닥터 위얼스비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rue spiritual wisdom must affect the daily life.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지혜라고 그러는데 진짜 참 지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이 영적 지혜는 매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 지혜를 삶에 실천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All Bible truths are practical, not theoretical. 그 말이 뭔 말이면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행하고 살도록 주신 말씀이지 이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신학자라고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깨닫고 알기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지식도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닥터 윌스비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nstead of getting burning hearts of devotion to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것이 아니면 they get big heads and start creating problems in their churches. 도리어 지식적으로 깨닫고 자기 자신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 깨닫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한다는 것과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머리로 깨닫고 행함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모든 걸 아는 체만 합니다. 자기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진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어 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선 자기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한 번 생각을 두 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깨달음은 영적인 통찰력, 바른 이해, 내적인 인식, 분명한 분별력. 이게 이제 단어의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아주 분명한 차이. 여러분,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행위면에서는 아이고 구원받고 나서도 얼른 안 바꾼 거 많이 따라다녔어요. 하루아침에 안 바꿔졌어요. 그냥 오버나잇 하룻밤에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아주 바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면에서, 이 영적인 분별력인 면에서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그 깨달아지는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그래 집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다를 수가 있나? 성경이 다르다 그 말은 깨달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머리로만 깨닫지 그 삶이 바꾸지 않습니다. 진짜 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12절부터 11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자, 찾았어요. 11절부터 읽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것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보세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육신의 지혜라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죄의 속성. 근데 그게 반반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본성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반이 되어가고 있으면 이건 정말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속의 죄의 속성은 코너로 몰리고 하나님의 속성,
성령님이 지배하는 영역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어리석게만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 받으죠. 마지막 부분에 14절 마지막 부분은 뭐라 하십니까?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자, 저 좀 봐요. 이 성경 영적인 것이에요? 육신의 것이에요? 영적인 것들은 뭘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깨달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정말 깊은 진리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 기도해요? 여러분 눈으로 봐요. 뭐라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채워지라 했어요. 여기에 field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머리만 커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모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